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영원무궁하신 사랑의 가슴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상한 몸을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통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침입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면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문을 두드려 주셔서 믿음으로 문을 열게 하사 하늘의 지혜를 후히 간직하는 좋은 마음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 표정하고 이게 이제 한 10일쯤 됐습니까? 먼저 하신 분들은 표정이 틀린 거 잘 모르시죠?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피부가 좋아지고 표정이 확 밝아지고 피어나는 얼굴이 있는 거 하면 이제 갓 오신 분들은 시작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죠? 나는데 늦게 오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이 있거든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천국을 설명하실 때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이고 아침 새벽에 데려온 일꾼이나 정오에 데려온 일꾼이나 일 다 마칠 때 데려온 일꾼이나 다 품삯이 똑같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제 갓 늦게 오셨다 해서 기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성경 전체 얘기가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하나님 자리를 비우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살리시면 예수님 오시는 길을 해방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이다.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들로부터 떼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방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죄인이 가서 죄를 씻음받고 새 마음 되어서 올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죠. 어디였죠? 하나님 앞이죠. 그래서 죄인이 어린 양을 입고 자기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때 자기 죄가 느껴지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린 양을 데리고 하나님 집 마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새 사람 되어서 나오는 성소, 성전, 그걸 공격해야 되겠죠. 그죠? 마귀 편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솔로몬 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길을 쓰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그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딱 중간 자리.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자리가 딱 세 대륙의 중간이거든요. 중간. 거기다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교회 다니신 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였죠? 모리아 산에
이삭을 양 대신에 이삭을 제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가 거기에서 희생될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모리아 산이라는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예루살렘이 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똑같은 장소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 논쟁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죠,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소망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50도 못된 친구가 어떻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뭘 안다고 만났다고 얘기하느냐. 그때 예수님 대답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가 아니고 여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을 쓰였어요.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들어가고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한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약 역사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이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신으로 모시는 그 행위가 우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우상화시켜서 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이 더럽혀져서 그들이 나를 자신들의 등 뒤로 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버림받은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자꾸 더럽힙니다. 성전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가슴 아파하세요.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성소에 딱 계셔야 죄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할 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마귀가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역사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날도 해파시키고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양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제단을 드리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 마귀의 목표는 뭘 무너뜨려야 돼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안식일을 해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저께 말씀드린 그 역대하 얘기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밀려나시고 쫓겨나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고 그리고 안 되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개죽음하지 말고 항복하라. 근데 껍데기 뿌린 성전을 붙들고 싸우다가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에 오실 길을 드러내주는 그 지식이 사라져버릴 지경이 됐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는 게 나오죠. 다니엘서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유대 나라의 귀족들과 왕족의 청년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왕족의 그 계열로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성경에 보면 왕의 황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황관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시는 왕 주위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보통 그 왕의 여자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후궁들도 있고 그러니까 왕의 여자들을 손 못대게 하려고 뭐 시키죠? 남자 구실 못하게 거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족의 청년들을 다 잡아가다고 거세를 시키면 뭘 말리겠다는 거예요? 씨 말리다. 그 뒤면에 누가 있죠? 마귀가 있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씨를 말리는 계획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위기가 왔죠. 근데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 셋을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론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오히려 인식을 시키고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그 청혼의 꿈을 품고 나라가 안 망했으면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 꿈을 펼쳐가는 나이 그 소년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특출한 소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근데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계신 장에서 모르는 상황에 갔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왕은 얘들을 때깔 좋게 잘 키워서 자기 주변에 이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자기 먹는 진미, 자기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이라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그 와중에서도 자기는 이방의 왕의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자기 나라에서 먹던 깨끗한 음식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겠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해서 황관장에게 자기에게는 물하고 채식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하고 채식만 달라. 그 황관장이 화들짝 놀라죠. 아니 네가 형편없는 그런 음식 먹고 나중에 얼굴이 형편없이 되면 왕이 보면 내 목이 위태롭다.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죠? 내 목이 위태롭다. 그때 다니엘이 좋습니다. 그러면 딱 10일만 테스트 해봅시다. 나는 물과 채식 먹고 저기 왕의 진미를 먹는데 10일 뒤에 내 얼굴이 저 사람들보다 못하면 그때는 하자. 10일 일 가지고 테스트 해보자 그래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감동받은 분이 계시겠죠. 누가 감동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아 저렇게 어렵게 해서 다 망가지고 도로 돼가지고 이제 황관이 될 처지에 빠진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그냥 뭐 제사장이고 뭐이고 다 엉망진창 됐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감동 먹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황관장의 마음에도 성령의 음성이 들렸겠죠. 그래서 10일간 허락해서 물과 채식만 먹었어요. 열흘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물과 채식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11일째쯤 됐는데 어떤 사람들 얼굴이 반질반질해지고 피부 좋아지는 거 보이죠? 그동안 뭐 드셨어요? 고기 드시고 뭐 맛있는 단백질 많이 챙겨 드셨어요? 녹즙 성분이 뭐예요? 과일 채소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중간에 물 마시고 그밖에 한 게 없는데 달라진 사람들 있죠. 그죠? 반질반질하고 얼굴도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여기서 강의 듣고 회장님 인지에 대한 거 쭉 들으면서 이 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담아두신 사랑의 섭리를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작은 일에서 감동을 시킨 거예요. 작은 일에서. 이런 섭리를 알고 먹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즙 좋다 하니까 즙 마시자 하고 집에서 마시는 것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래요. 여기서는 창조주가 주신 그 사랑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즙을 마시니까 변화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약간 옆으로 제가 센 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그것을 마귀가 아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니까 마귀가 전체를 그 왕의 신하들을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 큰 우상을 그 두라평지에 세우게 만들어가지고 다 모았어요. 신하들. 전 그 큰 땅에 있는 신하들 다 모아가지고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다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그런데 마귀가 누굴 노렸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노린 거예요. 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다 절을 해서 절하는데 이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 안 해야 되겠다고 절 안 하고 서 있으니까 다 허리 숙였는데 세 명이 엎어져 있으니까 대원에 눈이 띄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 세 친구가 절 안 했다니까. 왕이 평소에 이 세 청년이 왕이 아끼는 청년이었거든요. 똑똑하고 잘하니까. 그래 왕이 놀라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 그랬느냐. 내가 한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절하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때 이 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구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짓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누가 또 엄청 크게 감동을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왕도 할 수 없었어요. 법이 음악에 정해졌기 때문에 기회를 줘도 거절하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잡아다가 끌어놨습니다. 불덩어리 얼마나 뜨거워서 옆에 끌고 가던 병사들이 옷에 불이 붙어서. 근데 집어넣었는데 왕이 아깝잖아요. 좋은 청년들을 졸지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가가지고 와 이름 부르면서 어찌 됐는지 하는데 왕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청년들이 불 속에서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왜 놀라냐면 우리가 셋을 던져 넣었는데 왜 넷이냐 이거예요. 넷이냐. 그러면서 그 왕의 말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넷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넷째는 신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누굴까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감동을 먹었으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청년들 살리시고 그 속에 같이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 우리는 항상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감동 먹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임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뭐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들입니다. 그런 작은 믿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가까스로 열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걸 갖다가 확 엎었잖아요. 마귀는 항상 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깨트리러 온다니까 이게 어떤 무슨 파워를 가지고 자기를 깨트리러 온 줄 그렇게 생각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그거 시켜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그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상, 그 생각을 깨뜨리겠다는 거지.
마귀를 물리적으로 팍 처단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래 다니도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수명을 다했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쓰던 걸 이게 수명이 다 끝나면 다른 것을 또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바벨론을 짓밟아버리고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극렬하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안식일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것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가지고 안 되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메데 바사. 보니까 세계사책에 보니까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페르시아인데, 처음에는 힘이 아주 강대 안 하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해요.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메디아보다 페르시아가 힘이 강해서 페르시아가 통합해버립니다. 그 얘기가 이 중동 세계사 책에 나와요. 세계사.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에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페르시아가 한 일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유명한 왕,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왕비 이름이 뭐였죠? 에스더. 에스더 얘기는 다 알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삼촌 모르드게가 둘이서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왕비가 됐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하만이라는 왕의 또 다른 신하가 있었어요. 악랄한 신하. 이 신하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이 신하가 유대인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왕을 부추겨가지고 유대인 몰살력을 내려요. 유대인을 깡그리 다 죽으면 누가 오실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몰살력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그냥 벌로 읽어서 그렇지, 이 여자의 후손을 오시려는 하나님의 그 어려운 길, 그걸 큰 힘을, 물리적인 힘을, 제국을 만들어 그걸 깨뜨리려는 마귀의 역사, 이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그게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 근데 그때 완전히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유대인 다 몰살시켜버리라. 명령이 내렸잖아요. 법으로. 그때 두 사람, 모르드게와 조카 딸 에스더. 이 두 작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얘기하니까, 네가 힘 좀 쓰라니까, 에스더가 검대잖아. 여자니까. 그 페르시아는 법령이 강해서 함부로 왕 앞에 함부로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은 오늘날을 위하여 된 것이다. 에스더가 마음을 딱 다잡고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죽음을 딱 하고 그 연약한 여인이 왕 앞에 나가니까 어느 분이 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가녀린 여인과 그 삼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열려가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몰살령이 역전이 되잖아요. 역전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그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데 그것도 수명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새 나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속여야 돼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 땅덩이를 크게 차지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스의 전신이죠. 그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헬라 제국은 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 인도, 유럽 전체를 다 집어삼킨 나라잖아요. 그것도 젊은 알렉산더가 몇 년 만에 그냥 세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헬라는
마귀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물리적인 것뿐이 아니구나. 인간들의 사상을 이게 장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마귀가 만드는 걸작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집 읽어봤죠. 제우스 신, 뭐 아폴론 신, 무슨 신이 무지무지 등장해요. 지금도 유럽 여행 가면 그 구경하죠, 그죠? 신전들 보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무슨 신전, 그 흔적들.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요. 뒤에 보면 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전도여행 다닐 때 그 이방 나라들 가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아덴, 그게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 가보니까 수많은 신을 모신 곳이 많잖아요. 어떤 신전은 사도 바울 글에 보면 이름을 모르는 신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신을 막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퍼뜨려버려요. 살리러 오시는 분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갖고 안 되겠다. 마귀는 이 치밀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만든과 동시에 철학이라는 사조를 발생을 시켜요. 지금 서양 철학의 근간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그게 내려오면서도 수많은 철학의 사조들이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 뭐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을 몰라보게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제 인간들의 사상을 장악하려고 막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때 뭘 하시느냐 하면 이 성경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된,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 아무나 못 보잖아요. 히브리어는 유대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히브리 민족이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신들의 막 신전이 건축되고 온 잡신들이 이제 막 등장하고, 그 다음에 철학 사조가 막 생겨가지고 인간들이 생각해가지고 뭐 별의별 이제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 시킨 것보다 그 감동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때 탄생된 성경이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70인역이라는 거예요. LXX라는 기호로 표기하죠. 70인역. 마귀가 사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거대하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당시 헬라 말이 만국 공통어잖아요. 오늘날 만국 공통어가 뭐죠? 영어. 그러니까 그렇게 헬라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또 헬라가 수명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라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알렉산더가 젊어서 요절하잖아요. 요절하니까 그 아들이 유복자, 아들이 어렸어요. 근데 이 세계를 정복할 때 용맹했던 장군이 4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 우리 그 야사에도 나오죠. 이 장군들이 왕이 죽을 때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힘센 놈이 가지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렉산더 죽자마자 나라가 내동강이 난 거예요. 내동강이. 이게 세계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온 얘기가 역사책에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구나. 그냥 허구적인 신이 아니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이구나. 인류 역사하고 그런 걸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이게 신기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를 쪼개가지고 동서남북으로 4개를 쪼개졌어요. 근데 이쪽 서쪽 동쪽에 있던 나라들은 이 두 나라, 남쪽 북쪽에 있던 두 나라가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남과 북에 있는 두 나라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나라는 중심지가 애국, 이집트예요. 북쪽은 시리아.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안 하면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요게 딱 접점이잖아요. 옛날에 일본이 중국을 치려면 우리 어디 보고 길 내려달라고 그랬죠? 조선을 보고 길 내려달라 했잖아요. 배 타고 가는 것보다 일주일에 해서 안전하게 가서 붙으려고, 그죠? 요 두 나라가 붙으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항상 어디가 박 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 항상 박 터져요. 남쪽에서 강에서 올라오면 남쪽에 나가고 북쪽에서 북쪽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막 그냥 쇠퇴해지고 맨날 전쟁이 있고 막 힘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그 떠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떠나는 일. 그때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유랑에서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두 나라를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전대미문의 큰 나라를 만드는데 이 북방의 시리아가 남방을 집어삼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착착착착착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생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제국. 마귀는 이제 헬라의 많은 신의 사상들과 그 다음에 철학 사조, 거기다가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진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정도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내 머리 곁을 여자의 후손이 막을 준비가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가. 성전에서 이 로마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성전을 회파하지 않고 헤롯을 시켜서 오히려 성전을 보수하게 만들었어요. 보수하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을 한 대신에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성전 안에 하나님 섬기는 종교 그 안에도 파가 나뉘어 있고 거기서 밀려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은 성경의 이름이 안 나와.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 사가랴의 아들 요단강에 집내주던 요한도 나오고 산에 숨어서 이렇게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에세네파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던 사두개파는 성경을 고지고대로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바리새파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거룩하게 하고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인간의 법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 많이 만드는 사람. 오늘날 종교계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때나 지금. 그 정도로 해놓고 마귀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철통같이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막강한 준비를 해놓은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정이 어땠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전체를 연구하다가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예언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뭐 알아야 될 텐데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다.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말을 했거든.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란 사람이 헤롯 왕.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났단 말이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들이 가서 태어난 왕을 만나면 경배하고 나한테도 연락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기 속마음은 없애버리고 하면서 겉으로는 나도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가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생각이 오죠. 성경께 생각을 줘서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서 큰일 났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놀란 게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그것도 제가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냐? 우리 이 세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정통이고 이거 진짜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세상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죠? 도망을 갔는데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애국 하나님을 옛날에 대적하던 나라잖아요. 애국으로 도망가가지고 3년 반을 거기에 숨어 살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야지 하고 나서서 막 물리적으로 막 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과는 예수님은 정반대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나설만 하죠.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죠? 오실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하실 만하죠. 근데 왜 도망가셨을까? 도망가셨어요. 3년 반을 숨어 살다가 그것도 살짝이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외행사고 조용히 살아. 그러니까 마귀가 동방박사들에서 뭐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또 헤롯이 서기관들 불러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그제서 성경 뒤져가더니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네요. 그랬는데 거기 예수라는 아이가 도망을 가가지고 외국에서 3년 반 숨어 사니까 저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살짝이 들어가가지고 나사렛에서 30세가 되도록 그냥 목수일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 속에서 있었죠. 저거는 마귀는 항상 자기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물리적인 거로 생각해서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사가리 아들 요한, 침례주는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나무뿌리에 내고 때가 다 됐으니까 다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하고 외치잖아요. 외치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나에게도 침례를 다오 하니까 침례자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침례를 달라 하십니까? 요한은 예수를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그리고 엘리사벳이 산중에 살았거든요.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 자기에게 아들이 있겠다는 내용을 그 사촌 엘리사벳에게 쫓아가서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 예수님이 서신 자리는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져서 타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이 다 됐잖아요. 마음들이 되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겠다고 거기에 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서야 될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딱 서신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뭘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줍니다. 침례라는 것은 담글 침자, 그죠? 세례는 뿌릴 세자입니다. 성경은 침례를 얘기하고 예수님 그 침례를 시작으로 출발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얘기해요. 물에 쑥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쑥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선언이 있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마귀가 그걸 보다가 이거 도망갔다가 나사렛 숨을 살던 예수라는 청년이 왔는데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아들이라는 선언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선언이 선포가 되거든요.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자기가 가진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자기 머리를 깨뜨리려는 존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파워를 탐내고 그것만 생각하고 여자 우선이 머리 깨뜨린다니까 물리적으로 큰 나라들을 만들고 힘을 만들어가지고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마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죠. 그죠? 시험 받죠. 40일 금식하고. 사람들은 40일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머리를 깨뜨려오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시험할 때 마귀가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앞에서 증거를 한번 보여봐. 이 돌들로 뜯덩이가 되게 한 거야. 네 전지전능한 힘이 있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정말 몰라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 전혀 생뚱맞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긴가민가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자기 사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 맞거든. 이 돌들로 뚝뚝이가 되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혜롭게 넘어가니까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성경에 천사들이 수중 들 것이라 했지 않느냐. 진짜인지 맞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지혜롭게 넘어가죠. 마귀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자기한테 경배할 리가 없죠. 그죠? 경배하면 다 주겠다.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지금 헷갈린 거예요.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고 넘어가잖아요. 성경의 얘기는 다 핵심이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것을 또 해방하는 마귀의 역사. 근데 그 끊어질 뻔한 그 예수께서 오시는 길 맥맥을 가까스로 이어나가게 한 존재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하는 일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내 남편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접근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소개해드렸죠?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할래나 무할래나.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 아가페.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예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아가페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뿐이라. 이런 내용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잖아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별명을 하나님 하나 붙여주시자 그랬죠. 뭐였나요? 내 벗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를 친구 벗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서 내 친구 아브라함. 우리가 맹목적으로 뭐 복받기 위해서 그냥 아니면 뭐 미신적으로 뭐 이렇게 믿는 차원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실체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와 사귀는 것. 그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다윗의 별명도 붙여주셨다고 그랬죠. 다윗이 소년 때는 아주 잘 깨끗하게 살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추하게 하고 죄짓고 아주 말 못할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그 자기의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 처참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눈물로 기록한 시편도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별명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나 똑같죠, 그죠? 마음이 마음으로 통한, 서로가 안다는 거예요. 서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도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6월절 만찬 하신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날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떡과 잔을 돌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제 겟세마네에서 끌려가시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라.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맹종하는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무슨 관계? 친구 관계.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사랑의 생수를 이해하고 그게 동화되어서 그분과 사귀는 사랑의 관계.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좀 많이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참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권세가 그걸 끊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침투한 뭐 병마가 여러분들을 잡아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파워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남녀 간에도 서로 마음이 마음이 통하고 사랑에 빠지면 세상 사는 게 다 좋아 보이죠. 새소리도 어저께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지겹게 들리고 세상이 왜 이러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모든 게 싱그럽게 보이잖아요. 새소리도 다르게 모든 게 막 전에는 이 처녀가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엄마 아빠 잔소리는 이제 아무 뭐 좋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의 이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시작하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두들겨 맞고 여전히 핍박당하는데도 얼굴이 예배당에 오면 말씀 듣는데 보면 얼굴이 막 파랗게 얼굴이 바짝바짝하고 막 그냥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귐을 이루어 나가신다. 사귀는 사이, 친한 친구 사이는 만나면 뭐 하죠? 네, 토크하잖아요. 얘기. 제가 막 남자친구들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친구들 만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별 중요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자기 막 살아가는 얘기하고 막 하는데도 막 생기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기도예요. 가가지고 폼 탁 잡고 하나님 앞에 뭐 착한 체하고 뭐한 체하고 뭐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있는 거 탁 터놓고 예수님도 또 막 하면서 우리가 점점 그게 깊어지면 그 영적인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삶은 나겠습니까?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런 참으로 애절한 사랑의 역사가 성경 속에 또 세계 역사 속에 펼쳐져 나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생명까지 바치시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기쁘고 생명이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